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아멘. 예.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10광야 그 일대에서 이제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거의 다 이제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사울의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에워싸게 됐는데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가를 받고 사울이 다급하게 그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도피 여정은요, 참 위험해 보입니다. 또 그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20대가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결코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또 왕의 어떤 그런 인격과 또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요. 또 자기를 택하시고 또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 때문에 그 걸음을 돌이키고 엔게디 요새에 이제 숨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시금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금 다윗을 추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뜻밖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욕망마저도 억누르고 또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2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것은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거의 다 잡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전령이 와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급히 그 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이것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 블레셋을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개입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어요. 지금 다시금 뭐예요? 다윗을 잡고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의 정황을 볼 때 10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겠는가, 또는 10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은 다윗의 신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지금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지금 있는 위치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온 힘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렸다. 여기 나오는 이 3,000명은요. 앞에서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서 모은 이 군사의 수와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잡고자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이번에 다윗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 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병사 3,0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은 뭐예요?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기 지금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것은 사해로 내려가는 벼랑의 한 지점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들염소나 사냥만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뭐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다윗을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그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자, 여기 길가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좋은 자연 조건을 이용한 양의 사육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는요 또 이제 그 주변에 숨을 수 있는 그런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그냥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기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날씨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은 양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 그런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굴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곳은 뭐 사람이 아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런 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길가 양의 우리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기 뒤를 보러 할 때 여기 관주가 있죠. 4번. 여기 밑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히브리 표현법은요. 약간 그것을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변을 보기 위해서는 앉아야 되고 앉게 되면은 그 긴 옷자락이 뭐예요? 발을 가리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굴 가운데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여기 보면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긴 도망의 어떤 여정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갈 때는요
혼자 있는 거겠죠.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굴 밖에 있겠죠. 근데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들어온 그 사울을 뭐예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형편이나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상당히 이로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습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렇게 뭐예요? 껴 맞추려고 하는 억지.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뭐예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죠.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생활을 하는 도피 생활을 하는데 지금 사울이 단독으로 뒤를 보러 볼일을 보러 혼자 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싹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추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적으로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 나도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끝내고 싶다. 이 어려움 끝내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민심은 자기에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 사울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은 아마 욕망이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묵상하면서. 그 순간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표현은요.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벨 정도로 사울 가까이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혹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죽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먹었어도 가까이 가서 직접 그 사울을 보았을 때는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억울함과 그쵸?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확 죽일 수도 있을 것인데 다윗은 끝까지 이 안에서부터 오르는 그런 욕망을요. 억제합니다. 억누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또 다윗을 말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말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확실히 아무나 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오늘 이 장면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의 참 신앙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요. 쉬운 거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부추기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극복하고 이렇게 사울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거죠.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위기잖아요. 자기의 속을 다 그냥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그 분노라든지 그것을 뭐예요? 떨쳐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여기 보면 다윗은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신앙의 양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도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내가 옷자락을 베다니. 다윗은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그 신앙의 경건이라는 게 이렇게 뭐예요? 철저한 사람이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옷자락만 벤 것은 대단한 건데, 다윗은 뭐예요? 그것마저도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여기 6절에서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는지, 죽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욕망으로는, 자기 감정으로는, 자기 안에는 그 분노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기 안에는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그런 욕망을 뛰어넘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이 죽이도록 밉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기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된 사울, 특별히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자기에게 또 장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주로 그렇게 뭐예요? 다윗은 사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사 가운데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그러한 점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죽이도록 막 미운 감정,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실수로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뉴스를 접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더군다나 또는 목회자다. 또 목회자와 관련된 가족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욕망을 이기고 또 주위에서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감정보다도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의 그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내 어떤 욕망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도 아니고 세상이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가 사울뿐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고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자 3천을 데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가,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자기도 사울을 지금 손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명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지금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본문은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뒤에 이제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사울에게 말할 때 사울이 잠깐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굴을 나가고 있는 사울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윗은 뭘 결정하는 거예요? 도피 생활의 연장을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옳은 것, 참 신앙 안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때는요,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다윗의 결정은요, 나중에 또다시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건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도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주위에서 뭐라 그럴까요? 거 보세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런 원망, 원성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결정은요, 다윗의 행동은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받을 비난과 또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그런 고난까지도 뭐예요? 다 감수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나에게 있는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 더더군다나 주위에서 그것을 부추길 때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고난이 비록 연장된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참 신앙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다윗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회를 놓쳤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요,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 신앙의 수준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절대로 보통의 경우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분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1년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다윗처럼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정할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 각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또 위대한 용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2021년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주위 사람들이 부추길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분노가, 그 욕망이 컸을 것인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잘하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존중하며 또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저주하며 욕하며 상대를 말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분노를 표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2021년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